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5편입니다. 45편의 말씀 시편 45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마친 후에 바로 서울성모병원의 이진학 성도님 장례 조문 예배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45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45편의 말씀은 왕의 결혼식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구체적으로 왕의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또 신부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왕의 결혼식에 주변 많은 나라들이 이제 외교 사절단들이 이제 찾아오죠. 그래서 함께 축하하고 또 기뻐하고 또 이렇게 축복하였습니다. 시인은 혼인식을 치르는 왕을 축복하고 높이며 노래합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아멘.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4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그리고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서 누구보다 뛰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7절의 말씀.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인은 이어서 신부의 아름다움을 또 칭송하고 노래합니다. 시인은 신부를 딸이라고 부르면서 내 백성과 내 아비의 집을 잊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신랑이 되는 왕이 너의 주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13절 이하에서 시인은 이제 신부가 왕에게 나아가는 장면을 묘사하는데요.
금으로 수놓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제 왕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4절의 말씀과 15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읽다 마세요. 왜요? 14절이요. 시작.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편 45편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혼식에 청첩장을 받고 초대를 받아서 가면은 여러분 그 결혼식장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뭐 대단한 그런 그 조명과 또 그 무대와 그 위에 이렇게 막 꽃이 막 이렇게 그 웨딩홀의 가운데에 그 행진하는 곳에 아름다운 꽃들이 장식되어 있고 신랑도 아주 멋지게 아침부터 두들겨 가지고요. 신랑 신부가 아주 멋있고 아주 잘생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신랑의 어머니들이 어머 우리 아들 봐, 내가 반하겠네. 우리 아들 누가 낳았어? 아유 아까워. 그런 마음이 들겠죠. 또 이 신부는 또 얼마나 그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정말 이 왕비처럼 공주님처럼 그렇게 다 있어서 입장을 할 때 사람들이 너무 이쁘다고 말이지. 언니 엄청 지금까지 살 빼려고 노력했나 봐. 이 결혼식 날이 잡히면 그때부터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 빼고 이뻐지려고 그러고 마사지 받고 좋은 거 먹고, 그 결혼식 얼마나 그 기쁜 잔치 자리를 기다리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왕의 결혼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왕의 결혼식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거는 국가적인 기쁨의 자리고 국가적인 잔치예요. 왕도 아주 멋있게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찬양대가 쓰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오고 꽃을 장식을 하고 멋있게 장식을 하고, 신부도 이제 이 공주가 이 왕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시집 와가지고. 그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게 이 상상이 그려지죠, 이미지가? 오늘 시인은 바로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이 신부가 왕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결혼할 때마다 이 온 백성이 함께 이 시편 45편을 노래하면서 왕을 축복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왕의 결혼식 때 불렀던 축복의 노래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왕 되시고 또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우리가 너무너무 이 고백이 너무나 귀한 건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고백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은 많이 하는데, 나는 주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라는 고백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신부는 자기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잊어야 한대요. 왜? 이제 내 주는 이제 결혼하는 내 신랑 왕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신부가 왕후가 되었으니 이전 것은 이제 잊어버려야 되는 것처럼, 이 나라가 이제 내 나라가 되는 것처럼,
이제는 왕의 통치를, 새로운 왕, 내가 결혼하는 신랑, 그 왕의 통치를 내가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이전의 나의 삶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소망들, 내가 추구하던 세상의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때에 이제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꿈꾸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신랑 맞이할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모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비유들이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잖아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부모에게 이제 결혼식 비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남자가 여자 집을 찾아가요.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데, 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해요. 성대하게 잔치를 벌여요. 일주일을 잔치를 벌여요. 그러니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아버지로부터 그 돈을 받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날에 이 신랑이 여자 앞에 포도주를 딱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자가 그 포도주를 마시면 이 남자를 자기의 남편으로 맞이하겠다라는 그런 징표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고 마지막 날에 포도주를 신부에게 주면서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나와 함께 결혼해달라고 포도주를 주면 받아 마시면 이제 결혼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남자가 프로포즈한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 이제 남자가 이제 완전히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이제 이 사랑하는 여인이 이제 내 여자가 되는구나, 막 춤을 추고 덩실덩실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제 잔치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아버지 집으로, 자기 본가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가느냐? 신부와 함께 살아갈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신부는 처소를 예비하러 간 신랑이 데리고 올 때까지 이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간이 보통 1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을 보면은 바로 이 시기에 마리아가 아이가 생긴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은 포도주가 뚝 떨어졌잖아요. 그 굉장한 큰 문제인 거예요. 누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신랑이 난리가 난 거예요. 신랑이. 왜?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딱 떨어졌으니 이제 큰일 난 거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마치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올라가시지만 이제 거처를 예비하면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다시 옵니까, 안 옵니까? 다시 오시잖아요. 그게 바로 재림하실 거라는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이 결혼식의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아버지 품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또 신부가 잔치를 끝내고 이제 신랑이 집으로 돌아가서 신혼집을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품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지금 그러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때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가 바로 그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처소를 예비하러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제 처소를 다 예비하신 후에 반드시 신부를 데리러 오기 위해 오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영접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1년이 지난 뒤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는 주로 밤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프로포즈를 하고 신랑이 신혼집을 준비하기 위해 갔잖아요. 1년 뒤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는 1년 뒤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그때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밤에 오니까 뭘 준비해요? 불을 밝힐 등잔을,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올리브 등잔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겠죠. 생각보다 일찍 올 수도 있고 생각보다 늦게 올 수도 있죠. 지혜로운 처녀는 이 기름을 여유 있게 잘 준비해 두어서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이 모자르니까 불이 꺼져 버렸어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 신랑을 알아봐야 되는데, 언제 오는지 신랑을 맞아야 되는데 큰일 난 겁니다.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있죠. 밤늦게 겨우겨우 구했지만 이미 다른 사람들은 다 신랑을 맞이해서 들어가고 문이 닫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지혜로운 처녀처럼 언제 신랑이 오실지 모르니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여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예수님의 신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오실 날이 분명 멀지 않았는데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이 세상이 멸망하는 날처럼 느껴질 겁니다. 이 세상이 다 끝장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랑하는 신랑을 맞이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의 45편의 말씀은 왕의 호린잔치에 불렀던 노래이지만 오늘 또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에 우리가 누리는 감사와 기쁨과 또 그 신부로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광과 존귀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깨어있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